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오해가 무엇일까요?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오해가 일어날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관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주관적으로 상황이나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티나 들보는 허물과 죄를 상징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의 잘못, 실수, 허물, 죄를 나타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나의 잘못, 실수, 허물, 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고 남의 허물을 찾아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심령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의 티를 보게 되면 내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보고 따르는데 가로막힌 죄가 무엇인지 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의 티를 보게 되면 나의 잘못, 실수, 허물, 죄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황이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형제의 티보다 작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하고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보는 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해는 남을 죽이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도 방해합니다. 오해는 결국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일하심도 방해하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해를 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내라고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빼지도 않으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것은 빼라고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아닌데도 겉으로는 선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서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작은 오해가 시작되면 큰 문제로 번져가게 되고 남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서로 크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원인이 나에게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내가 오해하는 이유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요?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이 안개가 나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들어보니 내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묻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큰 죄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 주님은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해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영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을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를 볼 때 나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속의 들보를 보는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다면 내 속의 들보를 내가 보는 자가 된다면 첫째, 우리는 절대로 남의 허물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허물을 크게 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됩니다. 남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크게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야 한다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내 영이 건강하다면 또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다가 옆에 사람을 밟아 죽이게 됩니다. 세상은 경쟁이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건강하려고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오직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 영이 건강하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상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넷째, 내 영이 건강하다면 나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에 남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요? 다섯째,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원수는 나에게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죠. 그런데 내 영이 건강하다면 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살리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의 티를 보는 삶은 남을
오해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내 속에 들보만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제의 티는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내가 오해를 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오해된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